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좀 본문이 길어서 좀 잘라가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먼저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한 장면이죠. 요즘 주일 설교도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좀 관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지난주 수요일 설교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만은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때를 생각해 보면은 거진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로 등장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거나 병명이 많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그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제일 중한 질병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암이라는 그런 용어도 없었을 거고 여타 많은 그런 중차대한 질병들은 우리 잘 몰랐겠죠. 아무튼 여기에 표현된 이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 그 당시 의학도 발달을 못했지만은 어쨌든 가장 심각한 육체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로 뭐 병원 신세를 진 적도 거의 없었고 아파 본 적도 거의 없었고 수술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지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푹 한번 쉬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질느냐 했더니만은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직도 좀 별로기는 한데 그러나 뭐 검사를 해보니까 뼈가 이상하거나 디스크가 이상한 거는 아닌데 좀 엉덩이 쪽이 좀 근육이 불편해요. 다음 주일에 또 외국을 나가야 돼서 또 오지를 좀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다는 거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사실은 그동안의 은혜가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가도 낫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보다 더 근원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느냐,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공생의 예수님을 주목하면 할수록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또한 기다렸던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마태가 등장합니다. 이 마태가 누굽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그 마태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헬라식어로는 마태라고 했지만은 마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만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죄인이라는 단어와 동급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리의 집 삭개오가 생각이 나죠. 세리장 삭개오가 생각이 나지만은 또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가장 집중하셨던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죠? 12명의 제자를 선출하셨고 그중에 한 명은 배신을 했고 또 그 12명의 제자의 면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도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우리말에도 뭐라 그럽니까? 유유상종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울리는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레벨의 사람이로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그래도 최고 레벨의 사람들과 그것도 좀 영향력을 끼쳐놓고 짧은 공생의 사역을 끝내고 그렇게 하늘로 올려갔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더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등장인물이 세리 마태. 근데 그가 결국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근데 사실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쓴 것은 아니고 마태의 그 전성에 따르면은 마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니다가 결국은 순교를 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1년에 몇 차례씩 현지 지도자 양육을 위해서 좀 이곳저곳을 다녀봅니다. 근데 사실 가서 만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너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죄송한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이 사람들이 진짜 뭘 할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꽤나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 주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 레벨에, 보통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땐 좀 더 처진다고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고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것.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정말 그런 분들과 자꾸 교제를 나누어 보면은요, 희열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내가 계속 묵상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 목사님 뭐 했노? 그런 생각을 저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면은 네가 뭘 가장 잘했다고 주님께서 그래도 그나마 좀 기억하실까? 이것저것들 하나씩 정리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양전도사님도 있지만은 우리 중국인 예배부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어제는 보니까 또 카톡으로 우리 채림 목사님 부부가 또 저한테 새 안부를 인사를 했던데, 이런 일꾼들이 양육되는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우리 양전도사님 설교도 한번 시켜봤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중국 분이 우리말로 설교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잘해요. 진짜 저 인재예요. 네. 본인이 좀 덜 부담만 느끼면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은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일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명절이 되니까 이제 뭐 주변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 인사하러 오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리개척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대표적인 고민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빼갈 수 있으면 빼가라. 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해도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날 공동회의를 하고 재정을 결산을 해보았더니만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더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지요. 제가 1년 내내 헌금 설교를 20년 내내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일을 하고도 차고 넘칠 만큼 늘 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고인물은 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꾸만 흘러가게끔 하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건봉진 목사,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한번 오라 해놨는데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하다가 남전도회와 연합해서 지금 개척을 했는데, 내가 물어봐서 야, 몇 명이나 따라갔나 중앙교회에서 했더니 한 명도 안 따라갔대요. 한 명도 그 교회에서 지원함이 없이 서울에서 맨땅에 개척을 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려오너라 그러고 싶어요. 참 착하거든요. 사람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몇 년 전에 정말 알고는 시작을 못했을 건데 모르니까 시작한 게 그레이스 글로벌 기도학교입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시작한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만류를 했습니다. 목사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은 어떻게 될 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제가 하자고 했던 일을 지금까지 노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만큼은 좀 신중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틀리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해서는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 제가 이사장인데 재정보고를 어제 긴급하게 받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3만 원 있대요. 학교 재정에 잔고가 3만 원 남았대요. 어떡합니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그러한 지출액이 수입보다 너무 많으니까 계속 마이너스를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넣어놓은 것도 3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왜요? 해마다 작년에 이때쯤 되면은 작년까지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2천만 원도 주시고 3천만 원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돈을 목돈으로 학교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마는 매월 일정한 후원금을 꾸준히 주시고, 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부탁하는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모르는 분이 100만 원씩 몇 년간 계속해서 매월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래저래 모아가지고서 학교를 어렵게 꾸려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후원교회를 돕고 학교도 돕고 다 이렇게 기관별로 돕고 합니까? 그런데 그레이스 기도학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도 5만 원도 공식적으로는 집행을 안 합니다. 학교 얘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많이 어렵지만은 너무 감사한 게 학부모들의 간정이에요. 학부모들의 간정. 어떤 학부모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마산에서 여기에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 마산에서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 어머니도 남편이 목사고 시아버지도 목사고 장인어른도 목사고 시아버지가 장인 아버지도 목사고 시아버지도 목사고 그런데 수도권에서 있다가 결혼을 해서 이리로 내려온. 근데 느닷없이 아이가 다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지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어린아이 하나 남겨놓고 아무도 없어요. 연고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데리고 본가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간증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는데 우리 아이를 그래서 기독학교에 보내는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기쁨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아있다고. 어떤 학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 1년만 다니고 이 학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1년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려운 비상시기에 어떻게든 학교를 돕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기해요. 전국에서 다녀가시는 유명한 기독교 학교의 전문가들이 학교를 보고 가서 어떻게 지방에, 그것도 경남에, 그것도 창원에 이런 학교가 있을 수가 있느냐,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교장선생님, 우리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 워크숍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엘 같은 선교사님은 세계적인 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 안정된 학교에, 규모 있는 학교에, 대단한 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와서 무보수로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사 중에 감사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겠구나. 나는 이 학교가 잘 되도록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뒤에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도 사실은 공간이 좁아서 신청자들은 더 있는데 대기하고 못 받는 형편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돈만 있으면 공간을 좀 더 넓힐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할 일은 많아요.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년 만에 학교 얘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적인 예배 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건 못해도 학교를 위해서 꼭 놓지 말고 기도는 해주십사 부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배제학당을 통하여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깃털을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물론 공립학교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한없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은 기독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지금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사경을 헤매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하시되 가장 핵심은 구원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에 대한 부분을 놓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글로벌 기도학교를 위하여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